오늘 본문의 논쟁은 수전절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헬라 제국의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자신의 부하들에 의하여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셀루쿠스 1세가 세운 왕국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안티쿠오스 4세가 되었을 때, 4세가 통치할 때 이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쳐요.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모든 절기를 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마카비우스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그 도화선이 된 것이죠. 수전절의 유래는 그러니까 주전 165년경인데요. 마카비우스가 셀루쿠스 왕조의 군대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성전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성전이 헬라의 잡신으로 굉장히 더럽혀져 있었는데 이걸 청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수리하여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8일 동안 수전절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수전절을 쭉 지켜오다가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수전절 기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가 있었고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유있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오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답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꼬투리 잡은 거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니까 너가 신성모독이다. 인간인 너가, 목수인 너가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의 아들 신이 똑같다라는 신성모독이다라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유대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죠. 그들은 이제 돌로 치려고 했다. 신성모독.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82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8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성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부르지 못하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자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신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건 표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 먼저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 보면 병고침을 먼저 받으면 그 병고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표적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표적을 믿는 겁니다. 표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지금 전유순 집사님 이렇게 1년 반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한 장도 이렇게 필사해서 써본 적이 없는데 참 저희가 조금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눈물로 쓰다가 웃다가 또 손이 또 얼마나 아프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해서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 가만히 앉아서 편히 앉아서 읽는 것도 힘든데 필사를 한다? 대단한 집중력이고 은혜가 임하는 그 귀한 시간인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그 수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느냐, 표적을 보고 믿느냐. 표적을 따라서 믿는 믿음은 조금 한 단계 아래의 믿음이고, 말씀을 따라서 믿는 믿음은 그 윗단계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자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격의 성숙이나 성품의 변화보다는 그저 계속해서 표적에 매달린다.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주님의 사랑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조금 아래 단계의 믿음이다. 라는 거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병고침의 은혜 귀하지요. 손을 얹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로 내가 치유받고 고침받으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대신 구원자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라는 것,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복음이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쉽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필요가 있죠.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사는 목자다, 세상의 빛이다, 또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즐거움이 많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를 안다. 목자도 안다. 10장을 보시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빛을 싫어해서 주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거부한 이유가 있다.
끝까지 그들은 돌로 치려야 했다. 타락한 인간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렇게 돌로 치려고 했는가? 그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양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게 많이 개입이 되죠. 살다 보면 신앙은 이렇게 처음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점점 더 세상적인 걸 많이 포용하고 이렇게 좀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초신자는 오히려 믿음이 좋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신앙은 경력이나 직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깨어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다. 또 선한 일을 하였다. 너희에게 보였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강팍한 심령이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부드러워요. 다. 강팍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육시적으로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돌로 친다라는 것은 정식 재판에 해부하여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은 정식 재판도 없이 바로 조그마한 돌을 던진 게 아니고 큰 돌을 던져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여자아이의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었죠. 나는 아니다. 너도 그의 도당이다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음 앞에 서면 나약해지고 덜덜덜 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있고 어떤 공포가 할 때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인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그렇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간다라는 그 미명하에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한쪽 발을 세상에 이렇게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 믿노라 하고 저들과 이렇게 분리돼서 담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이웃이고 친척이고 집안 뭐 다 이렇게 선후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살아간다.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오늘 보시면 제일 초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첫 번째,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왔다. 둘째,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했다. 한 번에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이 땅에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너희에게 모든 걸 보이셨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짝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죠. 기원 전, 기원 후 AD와 BC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떡을 달라고 해요. 떡을 달라고. 당연히 자네니까 떡을 먹어야 삶이, 육신의 삶도 여기가 되죠. 떡을 원한다. 떡을 주면 떡만 원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라고 한다. 예수님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뭘 달라고 해요. 달라고.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강팍한 심령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빠져나가셨고 이제 나머지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를 공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강팍하여 불신했다는 것. 무슨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위정자들을 또 원망을 해요. 이게 인간의 미련한 죄의 속성입니다. 뻔뻔한 죄인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언짢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은 분주한 소리로 가득 차지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뉴스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필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